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좀 소개해드리고 환영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조용환 집사님, 강성비 집사님, 이 두 분이신데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일본에 계속 오랫동안 사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어쨌든 예수님을 막판에 그래도 영접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께서 물론 어머니와 뭐 이렇게 이별하게 된 거는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예수님 믿으시니까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 교회 또 예배까지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조 집사님 네 분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예배 마치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좀 좋았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스데반의 법정 변론 중에서 이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스데반이 변론했던 내용은 주로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과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언급했어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사실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관한 어떤 하나의 원칙을 말해주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도 말했잖아요. 요셉에 관해서 말했어도 사실은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이 왜 율법에 관한 내용을 그 기원부터 심도 있게 다루었는가? 그 실질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했던 그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코 모세의 율법을 그릇되게 말하지 않았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이 더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스데반이 한 가지 더,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변론해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아까 말씀드린 6장 13절과 14절을 다시 보면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내용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 외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 또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소 내용 때문에 이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기원이란 이제 44절에 나오는 증거의 장막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 44절을 보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아시죠? 성막, 그다음 혹은 회막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뭐 장막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말하는데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보이는 우상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의 1세대 가장 첫 번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고 물 한 방울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죠.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자,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론 뭐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저 그림, 저게 모세를 통해서 제작해 주신 장막,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입니다. 저는 이거를 만남의 장소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만남의 장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광야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증거의 장막의 역할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일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40장 33절에서부터 3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은 모세가 모든 것을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입니다. 다 만들었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도 있고 물론 저 성막은 텐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접으면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이제부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광야에서도 거뜬히 이끄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신 본질적인 이유예요. 본질적인 이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 딸들과 늘 함께 있고 싶으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막이라는 단어를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인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슨 이게 성막이 어디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의 의미로는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 장막 안에 거하다, 장막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을 바로 구약의 성막 사건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본 성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 광야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실체와 구원에 대한 실체를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마태도 과거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보내신 이유와
연관해서 성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표현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어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성막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백성들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기록된 다양한 제사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막 안에서 드려야 했던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다면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하여 심각하고 민감하게 여길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받는 것도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불에 타 죽어가는 동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아, 저 동물 제사가 없었으면 저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내가 저렇게 타 죽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끔찍하잖아요. 아, 저 동물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 그야말로 시각적인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육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성막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 왕 때까지 이게 잘 보존이 됐어요. 자, 이제 4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증거의 장막이요,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된 후에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 안에 잘 배치할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획이.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유 하나를 대라고 하면 그 성막 안에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지금 저 사진에 연기가 있는 장소 있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걸 이 언약궤 안에 그럼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싹이 났는데 여러분, 뿌리가 없는 땅에 박히지 않는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광야 시절에 매일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저 지금 연기가 나는 저 장소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했던 이 언약궤를 다윗 왕이 좀 더 견고한 장소에 옮기는 계획과 준비를 마쳐요. 열심히 하고요. 솔로몬 왕 때 그 견고한 장소, 즉 성전을 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아무리 솔로몬이 아버지의 분부대로 잘 지었다 해도요,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만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실 리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두어 두려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한 성전을 지은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8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우리 이 본문에서.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던 주된 이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성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대 이스라엘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충격을 줬던 구절인데, 여러분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지금 1장 전반부예요. 초반부예요. 서두예요. 선지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 초반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시겠대요. 견디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작 그 심각한 이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스데반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다시 이렇게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자기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성전을 형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의 큰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유대인들의 잘못은요, 단지 스데반에 의해서만 지적받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을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정면 대결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감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히. 자,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요 19절에 대한 거를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놔주셨어요. 친절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자,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성전이 처음부터 지향하고 있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 역시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목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44절에서 본 증거의 장막이 여러 모습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처럼 그 장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성전 역시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전 역시 그저 형식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역시 비록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다스리는 분 맞으시지만 특별히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언젠가 성취될 자신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1세대 이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고질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때까지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능한 멤버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또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경고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 말씀 보세요. 51절에서 53절. 이제 스데반이요. 51절에서 53절 보시면 이게 지금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덜덜 떨면서 변론 중일까요? 이 뉘앙스를 보면 말에 지금 흥분했어요. 우리 스데반 형님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말씀이 심취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치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데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제목 첫 번째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말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 왜 나오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거역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도 결국 그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51절 후반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신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하나로 항상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을 거스르도다.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신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하나로 항상 성령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하나로 항상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을 거스르도다.
요걸 놓치시면 신약성경을 이 부분이 나올 때 잘못 해석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 증거거든요, 증거. 예. 근데 그 성령을 이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대요, 거슬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보고 거부하고 만 겁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세 번째, 51절과 연관된 궁극적인 죄목이 52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최종 판결. 잘못한 걸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죽였거든요. 이걸 이들도 알았어요. 선지자의 무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라면은 안 죽였을 텐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니들 선지자, 니들 조상들이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선지자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걸 알아요. 근데 의인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오신 의인을 잡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 당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무시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메시아를 직접 죽인 죄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스데반의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스데반의 이 7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데반이 이제 증언합니다. 마지막 증언, 스데반의. 자신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증언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원인,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이 당시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천사에 대한 신학이 그렇게 발달했었나 봐요. 천사.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천사가 전한 그렇게 중요한 율법인데 왜 너희는 그걸 받고도 지키지 않았느냐?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요, 하나하나 신중히 알아봤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러려고도 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러한 상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직접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직접 잡아서 죽이는 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가졌던 그 작은 민족이 결국은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게 된 아주 슬픈 현실을 스데반이 긴 증언을 통해서 다시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자신의 변론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를 보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멤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메시지를 들었고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도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 비로소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을 소유하게 된 거고 그 해석대로의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 시대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큰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속일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옳은 것을 말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사람 살리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것의 그 깊은 이 복음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전하면 전할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면 무엇이 거짓인지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점점 더 자세히 읽으려고 그러면 솔직히 부딪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읽을 땐 그래, 이건 누가 들어야 돼. 그 사람 꼭 어쩜 이렇게 그 사람 들으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알아요. 마음에 알아. 아는데 얘기 안 하지. 안 해. 안 하다가 근데 계속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안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제는. 막 읽다 보니까 아유, 딱 덮어놓고 하는 말이 있겠죠. 이거 내 얘기구나. 이거 내 얘기구나. 말씀 앞에서 아직도 꼬꾸라지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종료주일이죠, 오늘이. 오늘 주일날 우리 금요일날 고난절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니까 정말 사람들 놀래게 해놓고는 또 멋있게 또 너희들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 그렇게 갑자기 무슨 쇼하듯이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첫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그 아내를 보면서 너의 후손, 사단을 보면서도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문제가 터지는 순간부터 인간들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꾸준히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성막을 지어주고 성전을 허락하고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무시하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눈높이로 똑같이 사람으로 보내줬는데도 또 무시를 해. 그것도 자기 백성들이.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그냥 간단히 몇 분 이렇게 짧은 글 가지고 외워서 전할 만큼의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도 이해 못할 은혜. 이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님이 그 바쁘신 분이 우리 일일이 한 사람에게 와서 전인격적으로 그냥 다 자신을 덮어 씌워서 생각도 바꿔놓으시고 마음의 결단도 바꿔놓고 시각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혼돈케 해서라도 옳은 거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옳은 거를 보도록. 사람마다 시간이 걸려요. 달라요. 분명히. 말 안 듣겠다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성경에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처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분이 아니에요. 얻어 터져도 끝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려고. 안 놓쳐요. 않으려고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여러분 그거 뭐 가나안 땅 왜 보내요? 안 보내지. 뭐하러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해서 다시 왜 돌이킵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똑똑하고 명석한 나라들 많은데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랬어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순수한 분이라서 한번 약속하신 거는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연구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왜들 그랬을까 그랬으면서도 본인들은 제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차라리 선지자들만 죽이고 실체가 왔을 때는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이거는 이 후손들은 아예 그냥 그분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온 건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자기 백성한테 죽냐 이거예요. 왜 자기 백성한테. 왜 그 일에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냐 이거예요. 솔직히. 왜 그 일에 유다 같은 사람이 쓰임 받고. 근데 그게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종론이고 그런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제대로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율법, 모세 율법 고스란히 갖고 있어서 이걸 우상화했던 거예요. 우상화했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줬어도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잘못됐지. 근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지금도 만약 우리들에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오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진짜. 그게 만약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이라면, 그게 만약 나에게 하신 말이라면 미쳐 죽는 거죠. 미쳐 죽는 거야. 그런데도 치사하게 이러고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러시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들이 할 테니까. 이거 성전 관리하는 거 이거 그냥 이건 하나님 성전 관리하는 거 그냥 쉬운 것 같이 생각하시는가 본데, 이거 사람 다루려면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꽤 머리 써야 되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 보는 곳에 눈을 같이 못 둬.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 세상과 충돌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충돌만 있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점을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 전통과의 충돌, 소유와의 충돌, 그리고 기득권과의 충돌 등이 사도들과 스데반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한 일면에는 충돌을 겪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해야 할 말은 끝까지 단호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진리고 성경의 정확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화목하기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회복의 방법을 대충 전하지 마십시오. 그럼 난 안 전해야지. 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안 전하면 그거 안 전해져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사용해서라도 복음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핵심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들과 스데반이 전했던 모습 그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을 주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